할렐루야. 저와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위임을 받아 가게 되셨습니다.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위임받은 후 몇 달 후에 만나서 잘됐다고 축복한다고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된 마음에,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반겨 맞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만 다행히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만, 그 사열인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그 교회는 정통적으로 설교 후에 헌금과 광고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위임 받으신 후에 그 설교의 그 순서의 내용에 설교 전에 헌금과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집어넣으셨답니다. 그랬더니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너무나 크게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을 왜 깨시냐고. 원래 설교 전에 광고랑 헌금하는 게 아니라 설교 후에 광고랑 헌금 기도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그 교회에서도 설교 전에 헌금과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순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한 반대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게 희미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박 목사님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부분에 나름대로의 순서를 갖고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습관과 순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경우 그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어떤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 순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평소 생각하던 순서를 과감하게 바꿔서 놀라운 기적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서 흐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선지자와 그리고 한 여인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고 그곳에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장 8절과 9절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이 지역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린 것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사랴를 추종하는 악녀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인데 바로 두로와 시돈을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바알의 어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것이 바로 사르밧, 즉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풍요한 그런 과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막상 가보니까 그 과부가 뭐라 얘기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떡 먹고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누구에게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야. 오히려 대접해줘야, 보호해줘야 그런 과부의 형편에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가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충분히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인데 왜 굳이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겁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이나 일이든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무너진 삶,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일을 만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한 욥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부유함을 자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복을 함께 나누었던 신실하고 좋은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너 어디서 왔냐? 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세상을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정직하고 내 보기에 정말 정결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깐죽댑니다. 뭐라고 깐죽이 되냐면은,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복 때문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통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욥에게 있던 모든 재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에게, 야, 이제부터 너에게 욥에게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단이 내려가서 어느 날 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기 시작하냐면, 어느 날 욥 소 10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스밧 사람들한테 다 강탈당하게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와 나귀를 지켰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욥이시여, 지금 저기에서 정말 스밧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 갔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시여, 지금 들판에 있던 양 7,000마리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양 7,000마리가 다 즉사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누군가가 와서 급하게 얘기합니다. 욥이시여,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낙타 3,000마리, 욥의 소유했던 3,000마리를 지금 다 강탈해 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양이 7000마리 가지고 낙타 3000마리입니다. 3000마리. 엄청난 그런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또 누군가가 와서 급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비시여, 주인님, 당신의 맏아들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지붕이 주저앉아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다 즉사했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신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머리를 깎고 죄를 뒤집었으며 뭐라고 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경배받을 것입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2절에서 20절,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라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예,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 내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정말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께서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스라엘 어떤 전체적으로 어디인 걸 갖다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시는데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오더랍니다. 근데 그 버스가 분명히 자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오른쪽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까는 그 목사님 딴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동양인이고 내가 정말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 히브리 유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여기에 유대인이 있었다면 버스를 반드시 멈춰서 나를 갖다가 태울 텐데 그냥 지나갔다라고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생각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생각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은 그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갔던 버스가 얼마 못 가서 몇 정거장 안 가서 폭파된 거예요. 테러로 인해서 그 안에 폭탄이 있어서 폭파가 됐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것을 갖다 보고 경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못하게 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 이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글로 인도해 주시겠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기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이해돼야 합니다. 납득돼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난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못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무슨 팔자 이런 사람 만났는가? 이런 환경을 만났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것이에요.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 이런 일을 겪게끔 해주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느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잔치 때, 혼인잔치나 여러 가지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라는 것은 비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마리아가 여러분 마음이 토라져서 기분이 상해갖고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말에 순종해라. 그 말에 너희는 듣고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종들이 예수님께서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부터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여러분, 그냥 한두 항아리가 아니라 6항아리나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도대체 채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채웁니까? 근데 여러분, 더 나가서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뭡니까? 냉수마시고 승차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종들이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많은 잔치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잔치집은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얼큰하게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질이 안 좋은, 질이 낮은 그런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이전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었습니다라고 너무나 놀랐습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거나 납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다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오늘도 본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 제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그 과부에게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 12절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뭐라요? 청하건대 내게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히죠. 이 여인은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는 당신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있는 것은 이 조그만 가루에다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여인의 순서는 먹고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엘리야의 순서와 사렙과 가보의 순서는 달랐습니다. 사렙과 이 가보의 순서는 자기의 순서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순서에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저걸방과 죽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 채우고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납득을 하거나 이해가 됐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내 순서가 아니라 주님의 순서에 맞췄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서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채우시고 입혀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받을 사람은 받더라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차고도 넘치는 분은 또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통과 기름에 아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왔던 지역은 하나님 믿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나라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엘리야를 보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봅니다. 근데 이 사렙과 가보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속에 믿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와 사렙과 가보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 비유하시기를 그런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제사장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숭배 나라 그 사르밧에 가서도 그 과부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왜 그곳에 갔냐?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봤다는 것이죠. 채워주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받을 사람은 다 받아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요, 능력 받을 사람 능력 받고, 채워줄 사람 다 채워주십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먼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정신없고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지는 복이 더 명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 받기 힘든 시대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에는, 신앙과 삶의 순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사랑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임학교의 모든 가족들 지체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물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신령 가운데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모자람이 없고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